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역설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웃는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웃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는 사람을 보고 복되다, 나도 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도다 너희 애통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좀 풀어본다면 예수의 제자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애통하게 되는데 그것이 복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제자들만의 특권일까? 헬라어에서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 애통이라는 말은 페스 운테스라고 해요. 근데 이 페스 운테스라는 말은 슬픔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슬픔, 일반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슬픔을 말하는 거죠. 좀 더 우리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애통이라는 말보다는 절통이라는 표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깊은 슬픔을 말하는 건데 단순히 먹을 것이 없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 일상에서 느끼는 슬픔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인 슬픔을 말합니다. 애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자기의 허물을 보고 느끼는 아픔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방바닥에 두러 누웠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빛을 보니까 그 안에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저는 깨끗하게 청소를 말끔하게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아서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보니까 내가 청소한 그 방, 그 공간 안에는 먼지가 정말 거짓말처럼 빈틈없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먼지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 살아있는 먼지들이 빛 가운데 모인 것처럼 그렇게 빛 속에서 먼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벽에 붙어있는 거울을 꺼내서 그 빛을 반사해 봤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반사해 보니까 반사하는 곳곳마다 가득 먼지가 있어요. 먼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빛 속에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그 햇빛 속에서 보여지는 그 방 안에는 정말 먼지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경찰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기억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위주로 기억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한 것 위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요.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내의 말만 들으면 남편이 세상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부인도 못지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기억 장치를 근거로 해서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전깃불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잊고 지냈던 일들이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서 군것질한 것,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몰래 훔친 것,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했던 많은 악행들,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수많은 악들이 생각이 납니다. 매스컴을 가장 메우는 특권층들의 비리,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여건이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빛 속에서 자기를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과 허물진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대표적인 엄친아예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남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미국으로 말하면 70여 개 대학이 몰려있는 이 보스턴과 같은 교육도시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배웠는데 대충 배운 사람이 아니라 능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을 배웠는데 그의 지적인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학업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쉽게 흠결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이 바울도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은 아예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보기 전까지는 꽤 괜찮은 사람, 자기를 정말 1도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남을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속에 서보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가문, 학문,
그리고 랍비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나도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그 허접한 포장지 속에 숨어 있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 속에서 자신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슬픔, 그것이고 또 개인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죄악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도 애통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남왕국 유다를 바라보는데 그 남왕국 유다가 얼마나 위태한지 그것을 끓는 가마가 기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펄펄 끓는 물이 있는데 그 가마가 기울었어요.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대로 그 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소리쳐서 끓는 가마가 기울었다고, 이 유대 땅에 큰 위기가 임박했다고 소리를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레미야를 민족의 반역자라 매도하면서 그를 때리기도 하고 웅덩이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그러면 그 마음 깊은 곳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을 열어서 끓는 가마가 기울었다고 예언하게 되고, 그러면 또 매를 맞고, 그래서 그는 많이 울어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살렘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도시라는 것. 그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샬롬이죠. 하나님의 샬롬.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그저 제사만 드리면 만족하는 그러한 잡신 중에 잡신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인간의 삶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그런 신, 그러면서 그 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나타나는 그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한 것이 왜 복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빛이라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보고 애통해하고 사회의 악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려 하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은 곁에, 클레토스는 불러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것, 그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영어로는 컴포터, 컴은 함께, 투게더, 포터는 나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가오셔서 서로 말을 나누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전체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내용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떠나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다른 파라크레이토스를 보내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뜻이죠. 성부 하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면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과 좌절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공감하셔요. 다른 사람들이 우는 그 울음이 도대체 저 사람 왜 우나? 그 공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는 사람을 보며 그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떠나면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어느 한인교회를 나갔는데요. 어느 주일이었는데 지금은 얼굴도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 30대 초반의 그 자매가 주일날 하루 종일 울고 다니는 거야. 그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운다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내가 지금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른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우는데 눈에는 눈물이 계속 나는데 얼굴은 빛나요. 아주 예뻐요. 아주 아름다워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적이 있는데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매를 보니까 저게 애통한 사람이 아닐까, 저게 애통한 사람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정말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못된 인간인지 하나님 안에서 처음 알았는데, 자기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혐오스러워 보이지 않는 게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원산에서 시작됐는데 그것도 이 애통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원산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캐나다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인데 나 정말 못된 인간입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 당신들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십니까? 더럽다고, 너무너무 깨재재하다고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장로인데 첩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는 집사인데 교회 돈을 훔쳤어요, 이러면서 그게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평양으로 가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돼서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최북단 갈릴리를 제외하면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막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이 동부에 사시는 분들은 사막 그러면 생소할 거예요. 사막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래가 있고 없고가 사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 강수량이 결정해요.
연 강수량이 1년에 250mm 미만이면은 거기가 사막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부의 대표적인 로스앤젤레스나 라스베가스가 사막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갈릴리 지역을 제외한 이 유대나 그 밑에 지역은 완전한 사막인데 이스라엘이 농업 선진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이 얼마나 당도가 높고 고가로 외국으로 수출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이렇게 농사가 될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농사에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대단히 높은데 거기에 물을 끌어들여다 보니까 과일의 당도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먹는 과일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인데 거기에 물을 끌어들이면 옥토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활용수로 쓰고 버리는 물의 80%를 재활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옥토는 처음부터 계속 옥토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길가도 땅을 일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옥토가 되고요. 돌짝밭도 돌을 걷어내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옥토가 되고요. 가시덤불 땅도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옥토가 되는 거지요. 사막은 비가 오지 않고 매일 해가 뜨는 좋은 날만 계속되면 그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태어나서부터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좋은 일만 있고 눈물 흐릴 날이 한 번도 없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면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영혼이 사막이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이 돼. 그러나 갈릴리에 있는 지역은 비도 오고 비가 적당히 오기 때문에 사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늘 성공만 하는 사람, 늘 갑으로만 사는 사람, 뭐든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고 단 한 번도 가슴을 치며 울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은 사막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삶에서 가슴 칠 일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애타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의 밭은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그 인생에서 울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다 한결같이 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지요. 바울도 그렇죠. 다 그들의 인생에는 눈물지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나이 드신 어른들의 눈물을 많이 뺐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가서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영화의 주인공 덕수와 그의 친구 달구가 독일 광부로 갑니다. 탄광에서 열심히 탄을 캐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탄이 온몸을 다 덮어요. 그런데 그 탄이 온몸을 덮어서 시커먼데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신체가 두 부위가 있습니다. 눈하고 이빨. 눈하고 치아는 반짝반짝 빛나요. 아무리 탄광이지만. 왜냐하면 눈물이 계속해서 눈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이 이는 침이 계속해서 딱 해주니까 그 어두컴컴하고 그 탄으로 가득한 그 속에서 사람들의 이만 하얗게 나오고 눈만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거죠. 씻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통은 축복입니다. 애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애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빛 속에서 자신을 본 사람만이 애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애통을 통해서 영혼에 묻었던 많은 오물들이 씻겨져 나가고 그래서 깨끗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울 일이 없었던 사람, 늘 갑으로 선 사람, 모든 일에 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못해요. 저 왜 울어? 왜 돈 없다고 징징거려? 은행 가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그냥 끌려서 그 곁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18세기 이곳 미국 동부 지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이 예배당이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혹시 설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가끔 해요. 근데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때마다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내 눈에 애통함이 없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회복되어야 할 축복은 애통의 은총입니다. 전기불 속에 비춰진 우리 방 안의 모습은 깨끗하지만 정오에 태양빛이 우리 방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먼지 속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기억 장치를 갖고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애통할 이유도 없고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거룩하신 빛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기쁜 일은 그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자기의 죄악을 보고 그 아파하는, 통회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한데 옥토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사막에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물이 있어야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밭에도 꼭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옥토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될 때 주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저희 속에 있는 잘못된 기억장치를 근거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죄와 나는 관계없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애통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옥토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저희들도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세워가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